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 구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한 해 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또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참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2026년 새해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일단 사무엘상에 대해서 전반부 사울과 관련된 모든 서사들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남기고 있는 본문을 뽑으라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목사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왜 믿음을 빼고 순종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사명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전에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형태가 없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양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마땅히 지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 선한 행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정의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는 자는 기쁨으로 바로 순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아담이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그때로부터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까지 가장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를 올 한 해 한번 돌아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정도 순종의 자리에 섰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면 과연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 정도 내가 순종을 했을까? 과연 나는 그 순종함이 기뻤는가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불순종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사울의 결과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황과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저 이방 민족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 민족인 아말렉, 그 아말렉을 진멸해 버려라. 그래서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그리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짐승과 가축,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진멸해 버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진멸입니다. 진멸. 근데 여러분들 진멸이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죠.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민수기나 여러 가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헤렘, 바로 진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하던 그 시대로 이제 배경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누구냐?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결단코 용서치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신명기 2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복해서 진멸해야 될 7개 민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민족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추가된 민족,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민족으로 누구를 이야기하셨느냐?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가증히 여기고 계셨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제 왕정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세우신 거룩한 뜻,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셨느냐?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참 이제 하나님의 왜 아말렉을 미워하고 왜 그들의 모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소와 양까지 진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거룩한 명령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사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보면 그는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과 함께 각종 좋은 소와 짐승들은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 남겨두게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알고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것을 죽여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여러분들 거룩한 명령이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 무엇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바로 많은 그러한 전리품들을 남겨두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떤 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뭐겠습니까? 그는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는 내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내적 교만으로 인하여 그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그 불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그 요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나의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보다도 내 뜻과 내 판단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내적 교만. 그 내적 교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초래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울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욕입니다. 정욕. 자신의 정욕과 그 탐심을 통해서 그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싸웠던 그 군사들의 눈치를 그는 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고대 이제 전쟁 영화, 중세나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막 전쟁을 하게 되고 승자가 결국 무엇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패자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소와 양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 죽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수고의 대가로 한 개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백성들이 사울을 원망하고 사울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백성들의 원성이 그는 걱정이 되어서 또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나를 한번 조명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기를 들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바로 나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 이것은 소위 아담이 가졌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교만에 의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욕,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과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낳게 되느냐? 이 불순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은 오늘날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이유와 패턴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교본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만과 정욕.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버릇된 자기 명분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지금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고, 죄의 어떻게 보면 공식과도 같은 패턴이 바로 이러한 교만과 탐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한번 비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에 거슬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 어떤 선한 의도보다도 여러분들, 내가 정말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영광 돌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들을 남겨놨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기 합리화하듯이 정말 좋은 의도가 되겠지만 세상의 그 어떤 선한 의도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선한 의도,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와 생명이 길이 되는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결탄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15절로 보시면 사무엘이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울의 변명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3절도 우리가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끊기까지 한번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과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자신을 위해서 가졌지만 거짓되고 거릇된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사울의 말이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얻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어떤 선한 의도와 생각보다도 가장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어떤 명분도 어떤 세상의 조건과 이유도 그 명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제물을 바쳐도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란 겁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오직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참 성도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시게 되느냐?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성경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25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거룩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였다면 2026년에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자세를 그대로 이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 위에 끊임없이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앞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또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도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 접속사만 기억하시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지만 그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인상이 찌푸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교회됨을 점점 이뤄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에 앞서서 세상의 기쁨과 정욕을 쫓아가면서 정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시게 되면 정치도 혼란하고 온갖 다원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또 부정하고 있고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모순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불편하고 얼마나 인상이 찌푸러지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칠곡 석적을 바라보니까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잘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오직 성경 앞에 참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 앞에 나아가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믿기든 믿기지 않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인간의 상식과는 정말 좀 배치될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든 믿기지 않든 순종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함.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게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점치는 거와 같다. 점치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운명, 내 인생을 정말 다른 것에, 점치는 것에 맡기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배교행입니다. 배교행. 하나님 너무나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 행위, 배교행입니다. 배교행.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완고함과 내 교만은 결국 무엇이란 거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교만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신앙의 체계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완고함,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틀에 박힌 세상의 지식과 그 유한한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가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조금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사회로 변모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은 비단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도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생각과 달라버리면, 내가 듣기 싫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해도 그것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신념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매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저는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바라는 그러한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이게 진짜 실제로 조만간에 통과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커요, 지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로 법과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재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국과 미국이 이미 선례를 우리에게 보여줬었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소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성도와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섬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은 누군가의 몫으로만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섬김이라는 것은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지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한 주간 일주일 내내 주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한번 탁 와서 그걸로 한번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게 퉁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 주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이제 며칠 전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야 죄인됨을 아심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께서 단 하나,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의 말씀에 철저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생명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저 중세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중세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은 단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과 함께 오직 성경을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무슨 기치를 두고 일어섰습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한마디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한국 사회에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바로 우리 충성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백성다운 삶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면 우리 충성교를 통해 칠곡 석적이 변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미와 이 경상도와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게 되면서 온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순종에 관한 예화가 있는데 정말 유명한 예화가 뭐냐 하면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 어떤 이제 수도사가 자신의 제자에게 마른 막대기를 주면서 여기에 물을 주어서 꽃을 피우고 잎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까? 이미 뿌리를 자른 그 마른 막대기에 물을 준다고 해서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명령에 정말 스승의 명령을 정말 충심으로 다해 순종을 했을 때 실제로 그 나무에 잎이 생기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요, 주님께 즉각적이고 진실하게라는 그의 모토를 통해서 순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계산하거나 미루지 않고 바로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즉시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 신앙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50이지만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한 개라도 들었으면 저는 정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 많죠?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 나이가 되어가지고 후회 안 하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부모님의 말씀은 한 개도 흘려보낼 게 없어요. 공부하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아버님을 찾아뵈면 제 아버님이 이제 9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좀 정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찾아뵈면 항상 제 아버님이 제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걸 다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목사라 하는 사람이 맨날 이렇게 설교 막 적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듣다 보면 저는 어떻습니까? 잔소리 같이 들리잖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아무리 장로님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듣다 보면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그 아버님 말씀대로만 하면 진짜 저는 명설교가 소위 김진웅 목사님 같은 명설교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참 이게 잘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제시되어지는 기준이 있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듣고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부어주실 거라 저는 믿고 의심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2025년이 곧 지나가고 2026년이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의 나를 버리고 26년에는 다시 예수로, 다시 성경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순종함으로써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런 악한 세상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또 전하는 삶을 통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참 성공한 인생,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훈장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경에 대한 오직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로 사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